네, 안녕하십니까. 참,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어찌 할 바를 몰랐는데, 지금 또 이렇게 추운 날씨를 대하다 보니까, 참, 세월도 빨리 가고, 또 금년 다 지나가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가운데, 우리 삶도,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더 빨라지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삶 가운데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시고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보고 따라가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살다 보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고 제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에 도전을 받는 이런 삶이 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잘 돼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또 위험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모여서 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지체로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 곧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예수,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참 예수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을 높이 찬송하고 영을 돌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제 위험이 닥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 부르시고 제자 생활과 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줬을 때 베드로의 그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는 신자들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그 후에도 핍박을 많이 받고 이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지만은 아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전에 주님께로 가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그 이제 그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의 어려움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계시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참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며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참 믿는 자들 가운데 기둥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위험을 감지했던 것은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우리 믿음을 그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참 실족하도록 유혹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주님께로 가기 전에 꼭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잘못된 어떠한 그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거짓 것을 연구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알면 참된 것을 알면 거짓된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받는 즉시 장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고 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야 돼요. 만약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무엇에서 자라가라고 하냐면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주 큰 일을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는 선물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선물로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거저 선물로 받았다. 이러한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형제님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구주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이 위치는 항상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갈망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는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얽매여 있는 자, 이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성경에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려니까 참 너무 흔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를 그냥 깊이 상고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율법 시대가 없었다 하면은 은혜로 여길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경륜 가운데 율법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참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참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랬지만은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들은 참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데 받을 만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지려면은 내가 한 일에 뭐 잘한 것들이 많고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모습을 알지 못하면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들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겸손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죄인들은 겸손해지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을 깨달았을 때 겸손해질 수 있죠. 그래서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매우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부들 그 신부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사이에서 엄청난 그 어려운 시간들 또 믿는 가정에서 이 참 믿고 부모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인데 알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것. 참 이것이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아는 것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동정과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영광을 이제 이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은 영광 자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돌리는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아멘, 끝에 가서 아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좀 이러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참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주님을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읽죠. 근데 그 내용면에서 인격적으로, 지식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이러한 장성불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성장한다면 어떠한 유혹이나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나 이런 교훈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런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이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식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거듭난 자로서의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게 그냥 믿음적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에 태어나면 참 어린아이들은 묻는 것도 많고 거기에 답변도 잘해줘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되고 인도를 잘해야 이 아이가 반드시 성장하고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딜 가도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죠.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른스러울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참 이 교육을 밥상에서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밥상에서 교육을 시키고 모든 것을 기독교 문화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참 아이들이 어른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거듭나면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데 이 믿음이 시작이지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참 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제 종은 주인의 모든 그 원하시는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된 상태. 좀 하나님께서는 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동물 중에 이제 이 개라는 동물을 이제 우리 가정에서 기를 수 있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충성된 개를 잘 훈련시켜 놓으면 개가 주인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주인의 행동을 바라보고 움직이잖아요. 말을 안 할지라도 관심을 우리에게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의 영의 세력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그만큼 악도 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어떤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과정들을 잘 밟아갈 때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거짓과 참된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여기 그 5절에 보면요.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만약 이러한 체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여기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모든 이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가 나와야 사랑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지만 사랑이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더 깊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참된 사랑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딱 하면 알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이에요. 좀 이 말씀의 뜻이 간결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전체 중에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그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이 안다는 것을 지노스코진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원어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여서 그 아내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여기에 동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다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신랑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정결하고 청결한 처녀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가야 될, 아담이 하와를 알았던 것처럼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 말씀이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동침치 아니하였다. 왜 동침치 안 했을까요? 그가 환상 중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환상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그때 요셉은 잠에서 깨서 그 하나님의 선사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고 동침지 않았다. 여기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의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이러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믿음으로 해요. 일단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과 영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공부한 자다, 이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양축에 대해서 전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할 수가 있어요. 또 잘하면 더욱 좋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든 것이 이사철 잘 진행될 때보다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정말 이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폐를 끼치고 전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흐리게 했다면 저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수를 한 번, 두 번 계획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베드로전서에 또 그런 말씀도 있죠.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또 돼지도 깨끗하게 목욕한 후 진군장에 가서 뒤물러놓은 것 같다.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열심을 내들 이런 자들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믿음의 덕을 완전히 전에는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나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 영원히 멸망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을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자들의 덕을 끼치는 이런 그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 덕을 쌓다 보면 이 주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계속 그 가져지는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잘하게 힘써주신다. 또 지식의 절제를 많이 알았을 때 절제하지 못하면 참으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신다고 아까 읽은 말씀에 있듯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또 절제의 인내를 그 절제하고 좀 뭐랄까 답답하잖아요. 이게 빨리 이걸 진행을 하고 아니면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할 때 참 우리에게 인내를 심어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 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 개가 주인의 어떤 행동을 기다리고 이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제 마을 가운데도 왜 사람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 있죠. 왜 정말 눈동자가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예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독일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우사하런 정말 뭘 간절히 기다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받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길 계속 가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갈 때 결과적으로 그 인내를 통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다.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고 기다리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이렇게 경건해진 자들은 형제 우애를 하게 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여기 일산모임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형제 우애는 다 해야 되지만 그냥 잘 나가는 사람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형제 우애고 사랑이잖아요. 제가 2011년도에 그 독일에 살 때 미국에서 그 형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일 형제들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수양회를 해서 독일하고 미국 형제들하고 수양회를 하자 해가지고 수양회를 열어서 그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시애틀에 가서 성경 세미나와
네, 그곳에 여행도 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초청하신 분이 암 3기였어요. 근데 그 전에 그 형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어요. 3기가 된 그분이 주최를 하는데 그분이 정말 자기의 재산과 모든 걸 털어서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 거기 간 사람들, 좀 제가 함께 가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심각한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는지 몰랐어요. 그때가 뭐 9월달인가 그랬는데 그 밖에 나가는데 털모자를 쓰시더라고요.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이번에 또 그때가 갔을 때 그분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우리 다들 외국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해서 참 이 사랑하고 그들을 맞아서 그 대우해 준 게 그들은 잘 몰랐는데 우리는 호텔로 독일에 사람들은 호텔로 이렇게 그 숙소를 정해주고 자기들은 그 뭐 유수 호텔 같은데 좀 이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 머무르면서 우리를 대우를 해주는데 극진하게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 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고 끝까지 그 기간을 견디면서 참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손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 당시에 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운송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결과에 도달했는데 그 형제님은 주님께로 곧 가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이러한 그 생각 가운데 참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갈 때 보면 뭐 가방 하나 들고 가잖아요. 맨손으로. 그래서 30년, 40년 산 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히고 자기가 모았던 재산을 다 들여서 참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잊어지지 않는데 이번에 어제 간 형제 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은 주님이 예배하신 상급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다. 그래서 그 형제님도 그 당시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왜 저렇게 추진하실까 하면서 참 말려보려고도 했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소천하셨는데 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너무 많이 잘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닫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우리의 장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치 않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4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 뭐 그럴 것이가 아니고 그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이 과정,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에요. 자라가라. 그 결국은 이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 것이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이 믿음이 연약하고 확신이 없는 믿긴 믿었지만 제대로 성장되지 못했을 때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를 두고 좀 염려를 하시는 이런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 세상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거기에 나타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참 열심을 내야 된다고 모두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주님께서 너가 세상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파라는 그 본부를 받았는데 실상 우리 삶 가운데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시대가 이렇게 그 변천하면서 왔고 또 우리 위치와 또 앞으로 또 변해갈 이 세상을 볼 때 참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불순종하지 않는 이 악의 영의 세력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세상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 시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탈 때 속도를 140, 150, 180까지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예? 온 신경을 그 속도와 그 모든 과정에 쏟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공급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두고 이 일을 반복해서 행했을 때 신뢰가 생기고 주님께서 또 함께 역사하셔서 정말 이 결정적인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지 말로만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참 한국에 올 때 육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거리가 더 멀어지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 정말 사랑하고 희생적이고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언젠가 어떤 기회를 주셔요. 뭐 비용을 통해서나 어떤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풀을 때 잘 이것이 교류가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 시대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다 얼마나 참 깨끗하고 정확하고 뭐 차를 봐도 그렇고 요즘 가전 제품을 봐도 그렇고 집을 봐도 그렇고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은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네 공부한 것과 얼마나 공부합니까? 이 빨리 돌아가는 이 쳇바퀴 속에서 거기서 내가 거기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고달프죠. 공부하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결과는 뭐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뭐냐.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끝에 가서 무엇이 남느냐. 가난한 것과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걸 가진 겁니까? 눈 먼 것과 벌거벗은 눈이 멀어서 이 영적인 이 은혜,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은 이 은혜는 얼마나 그 대가가 우리가 매주 이렇게 떡과잔을 대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기 쏟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예?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벗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수치를 모르는 이런 세상에 동성애가 흥행하고 또 동성끼리 결혼도 하고 이제는 그것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이 벌거벗은 이런 세상 이것이 그 마지막 때 이게 이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가 한 100년 전이나 50년 전만 해도 이런 걸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이 아니라 14장 보겠습니다.
연복음 14장.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참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황당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빌립은 또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하나님을 아버지를 봤으리라. 지금 빌립이 이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게 알려주시는데, 지금 빌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7절에서 9절까지 알지 못하느냐, 아는 것에 대해서 5번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따로 볼 필요가 있느냐?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걸 모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을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많은 고기를 잡으리라 한 말씀 그대로 많이 잡혔어요. 밤새도록 못 잡은 고기가 예수님 한마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너는 나를 봤고 알면서 어째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번에 빌립에 대해서 좀 상고할 때, 빌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자 빌립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상고를 좀 해봤는데, 참으로 귀한 이 사도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혔던 이 빌립. 근데 빌립이 참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인 교제를 깊이 가졌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할 때도 그 역사 하시기 전에 빌립을 부르셔가지고 시험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이라, 너희들 먹이라 이렇게 했을 때 빌립은 현실적으로 보고, 이거는 200데나리온 빵을 사도 부족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또 하늘을 향해서 축소하심으로 이루시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체험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하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 영접한 지 오래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저 같은 30년 이상 이렇게 됐으면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모든 제자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모든 과정을 체험하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장막 육신을 벗고 주님께로 가기 전에 이것을 꼭 알려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영광이 비치는 곳이고 그 영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성장하려면 우리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은 성경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 아까 그 1장에 나오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보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방은 자기 엄마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야 이제 항상 함께하고 살을 맞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를 반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접촉을 같이 오래 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성장은 주님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애에게 영적인 성장이 빨리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참 지금은 참 유감인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이런 교제 다 끝나고 식사 후에 또 모여서 성경 공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제 성경 공부할 적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참 좋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참 귀한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나도 개입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신기만 거슬리는 자들이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구나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죠. 여기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우습게 그냥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시간 동안 달려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매주 떡과잔을 대서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우리가 주님이 뭐 좋은 일 하셨다 이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위치에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친히 받으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명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선고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자기 독생자는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나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뭐 만약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안 사람들은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예? 이런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나 믿는 자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서 참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꺼지지 않는 불. 고통이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시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영원히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왜 주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참, 개인적으로, 좀 믿음을 함께 이렇게 하면서 더 참 효율이 좋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개인적, 다 똑같이 알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알아지고 또 많이 알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 하기에 달린 것이고 좀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 이 시대에 살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것이 결정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 이럴 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으면 헛되지 않죠. 근데 잘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참 우왕좌왕하다가 헛되질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그 거짓 것으로 와서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가지 않죠.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